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사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안다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만민이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일 안전한 곳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고 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살 때가 제일 귀하고 은혜롭습니다. 소망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곽선임 목사님은 원래 소망교회 목회를 할 때도 그분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아마 많겠죠. 북한 선교에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한 30년 전에 북한 방문단으로 갔을 때 한 일화인데 북한에 있는 분 한 분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믿지요? 이래 묻더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 참 신기하다는 듯이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 외에는 절대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못 본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예, 어릴 때 봤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는 것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믿죠.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할아버지도 계시고 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를 보고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안 봐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못 봤지만 오늘 내가 여기 태어난 것을 봐서 있으리라고 믿는 것처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 가보셨죠? 예. 못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본 것만 믿는다는 것만큼 너무 작고 한정적인 게 없습니다. 못 본 세계가 훨씬 큽니다.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고 이래 가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래 못 본 세계가 훨씬 크죠. 이 지구 얼마나 큽니까? 5, 60억이 사는 이 지구.
이 지구는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 못 본 저 우주라는 세계에 비하마. 우리는 여기 그 속도의 단위를 킬로로 따지죠. 시속 1km, 시속 100km. 1시간에 100km를 간다는 거잖아요. 10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주는 광속이라고 단위를 부릅니다. 시속 100km가 아니고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단위를 정합니다. 얼마나 그 세계가 크면은 뭐 킬로수로 해갖고는 뭐 이게 뭐 말로 다 단위가 없으니까. 그리고 광년이라 그럽니다. 시속 1초의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 1년을. 광년으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 태양이 있고 우리가 있고 저 천왕성, 명왕성이 태양계잖아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태양계가 천 개가 아니고 1000억 개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은하계라 그럽니다. 은하계. 1000억 개. 태양계가. 이야, 은하계라는 우주는 엄청난. 그런데 이 은하계가 2000억 개 이상이 우주에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우주를 이것도 뭐 어떻게 추정이겠죠. 반경으로 거리를 178억 광년으로 추정한다 그래요. 빛의 속도로 178억 년을 달리는 거리. 이 뭐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있으라 쫙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세계는 또 얼마나,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의 이 사고의 세계로 과연 이해가 되는 하나님일까? 이런 엄청난 우주를 있으라 그래가 척 만드시는 분이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겁니까? 이야,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고 이 세계가 이해가 안 되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서 이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 다 셀 정도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를 못 믿으면 하나님 됨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을 해방돼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차라리 그냥 두지. 노예 생활이라도 하며 밥 먹고 살도록. 왜 우리를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가 자유인으로 살게 해줬다고 데리고 나눠놓고는 바다에 수장을 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이분들은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능력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 본문 그 앞에 이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들이 수장시키려고 여기를 데려온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할 장소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저들이 죽을 장소를 왜 네가 죽는다 그러느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에 바다고 뒤에는 군대입니다. 죽었구나 하는 게 당연한데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었는 본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죠? 가만히 있어. 요 가만히 있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라카 그래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다, 머리를 비우다,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머리를 비워라.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라든지 이성을 버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봐야 되니까. 다른 세계를 보니까 이제부터 볼 거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를 비워라. 이 말이 판단하지 마라 하는 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행할 규칙이 에포케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포케 판단 중지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판단 중지하는 걸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내가 걱정하면서 내가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그런 문제보다 내가 항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건강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뭐 내 사업이라든지 이거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요. 자, 그런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는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은 에포케 판단 중지를 하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를 하지 말자. 비우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내가 비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판단 중지 에포케입니다. 에포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마음 베어버리고 판단 안 하고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건 너무 쉽네 인생이.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되는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근심은 할 수 있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인데.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인데 믿음. 여러분 해보십시오. 굉장히 쉽고 편해질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밤새도록 밥 안 먹고 잠은 안 잘 수 있어도 근심하느라고 그거 딱 내려놓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행동 강령 1번이 에포케 판단 중지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 뭐 건강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 붙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거 붙여놓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답을 모르거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붙여놔라 그랬잖아요. 인생 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모르는 일이 생기거든 주여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답을 가르칠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홍해 안에 길이 있다.
우리는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절망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해 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길을 내시게 돼 있어요. 그 길은 진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홍해를 만나거든 죽었다 하지 말고 홍해 안에 있는 길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내주실 거니까. 제 간증입니다. 홍해 안에는 늘 길이 있었어요.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여놓으십시오. 홍해 안에 길이 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다. 자,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래 나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판단 중지하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으로 전국 학력고사 1등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전국 1등 했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공부의 신입니다. 그 사람은. 그분한테 물었다 그러죠. 사법고시 1등, 학력고사 1등 비결이 뭡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아주 간단하게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출제위원이라면은 어느 걸 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내가 출제위원이라면은 이 문제를 낼 것 같아. 그걸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딱딱 나왔으니까 1등을 한 거죠.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밤샘이 하고. 신기하게 제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자,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공부를 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나처럼 고민하고 힘들어 하실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고민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고민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때 옆에 있는 다른 그 정치인 한 사람이 그때 처음 초창기에는 독일한테 박살이 날 때 아닙니까? 이런더니 막 초토화될 때입니다. 폭격을 맞아가. 일방적으로 밀릴 때. 야, 우리는 이제 패전한다. 폐색이 짙다라고 전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한 정치인이 물었어요. 그런데 수상은 왜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있느냐, 수상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곧 무너질 판인데. 그랬더니만은 처칠 수상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히틀러한테 질 뿐이냐?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느냐? 곧 성전보를 듣게 될 건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건 어떻게 압니까? 그때 처칠 수상이 그러면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유대인 저렇게 다 학살하고 세상을 이렇게 피바다로 만드는 히틀러 편을 들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처칠 편을 들겠습니까? 히틀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한 답 아니냐고. 당신이 하나님이라 해도 히틀러 편 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담담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히틀러 편은 안 들 거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히틀러한테 지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법이 없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바르게 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면 돼요. 내 믿음만 점검하면 됩니다.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여러분은 백전백승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으면 길을 낼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한테 아니면 바다에 수장되도록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까?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시황의 그 아버지 여불이라는 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 했죠. 그 육흠론이라고 사람을 등용하고 판단할 때 이 6가지를 봤다 그러는.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즐거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느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어떻게 기뻐하느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잘 참느냐.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담력 있게 잘 대처하느냐. 슬픈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얼마나 초연하게 잘 해결하느냐. 6가지입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을 등용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요. 여불이는. 즐거울 때, 기뻐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실패했을 때, 뭐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여러분, 신앙의 판단 기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고 저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왕으로 세워놨더니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순전했던 청년이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에 누디어 넣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자기 기념탑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하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본성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고 기쁨을 성공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해지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나 잘 참. 사울왕 같은 사람은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게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조금 오르면 오른다고 교만해지고 조금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해가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죽었거든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답답하니까 엔돌이라는 그 먼 시골에 왕이 간다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위장을 해가지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러 다니는.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 몇 점을 주겠습니까? 집안이 다 몰락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야,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가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거 신앙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사람 등용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 방법으로 봅니다. 우리를. 여러분 걱정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죽는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지금 네 문제가 걱정하고 잠 못 잘 문제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11절에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됨을 바르게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냅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거를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거 그대로 풀면 어떤 뜻이냐면 위를 보고 걸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짐승은 아래를 보죠. 털 물 거 찾아다니고 컹컹거리고 다니잖아요. 짐승이 위를 보고 일안 다닙니다. 전부 밑에 땅바닥만 보고 살잖아요. 세상만 보고 살잖아요. 그건 짐승과 같은 인생이 돼요. 본능적으로만 살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단 다른 점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묻고 생명을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흙으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만 했을 뿐이지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래만 보고 그저 그날 물 것만 찾아다닙니다. 전부 밑에서 다 올라오는 줄 압니다. 산돼지가 다니다가 도토리 하나 먹고 아마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줄 모르고 땅만 팝니다. 도토리 찾는다고. 사람은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아래를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아래를 보면은 세상이라는 곳은 아래를 보면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이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 전문주라고 삽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어느 성도가 그 간정에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마도로스입니다. 그래 배를 타고 뭐 세계를 이래 많이 다니는. 한 번은 그 스페인 항구에 정박을 했다 그래요. 배를 정박해 놔놓고 잠깐 밑에 이제 부두에 그 앞에 뭐 사로도 잠깐 나가고 외출을 하잖아요. 그래 이분이 이제 같이 갔다가 동료들하고 이제 배로 돌아오는 길에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데 배 밑으로 보니까 문어 한 마리가 이래지. 여러분 배 이래 정박해도 그 밑에 문어들이 원래 많습니다. 문어가 크다란 이 대왕 문어인데 큼지막한 문어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수영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막 참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같이 돌아다가 보니까 저 문어다. 그러자마자 야 저거 잡으면 오늘 저녁에 회식하면 되겠다. 말릴 틈도 없이 위에 옷을 훌떡 벗어 던지고는 팍 다이빙에 들어갔어요. 그거 뭐 잡으면 되니까. 문어가 한 마리가 바닷속에 훌 다니니까 아이고 푹 들어가면 잡을 것 같으니까 수영도 잘하고 뭐 몸도 건강한 사람이고 푹 들어가 잡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가 놓고는 안 나옵니다. 컴컴한 바닷속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신고를 해가 잠수부들이 와가 건져내니까 문어가 볼 때는 한 요만하게 폭 잡을 것 같았는데 막상 물 밖에는 적게 보이거든요. 들어가서 막상 잡으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문어였던 겁니다. 이 사람한테 휙 휘어감았어요. 꼼짝도 못하고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죽은 겁니다. 그 나중에 잠수부들이 보이 문어가 칭칭 감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래를 보고 살면서 자신하면 안 됩니다. 딱 잡으면 잡힐 것 같죠. 세상 일이.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될 일 같죠. 막상 한번 붙어보십시오. 되는가. 인생길이라는 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둠의 세상으로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삼킴을 당합니다. 내가 보기에 만만해 보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혼자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지. 세상 보면 물어보면 전부 만만한 이야기합니다. 전부 확실하다 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100%가 어디에 있다고? 이건 100%다 합니다. 100%.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삼킴을 받았어요. 다 빠져들어갑니다. 주와 함께 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됨을 알아라 그럽니다. 뭐 때문에 낙심을 하느냐? 뭐를 안다고 네가 교만하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6.25 때, 지금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6.25에는 18살에 서울입니다, 고향이. 내려오는 바람에 피난을 한강다리 무너지고 피난을 못 왔어요. 그때 이제 그 나이에는 더 붙들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붙들리 가려고 자기 집 구들장을 파가지고 드러내가지고 그 속에 숨었는 겁니다. 구들장 위에 싹 덮고 장판 덮었어요. 4개월 동안. 4개월 뒤에 빠져나와가 피난을 결국 왔는데 4개월 동안 서울에 딱 갇혀가지고 혹시 주변에 누가 보면은 신고라도 할까 싶어가 낮에는 한 번도 못 나오고 구들장 밑에 딱 누워가 앉지도 못하는 그 공간에 파가지고 눕든지 엎드리든지 하면서 낮에는 계속 고 있고 대소변 바다가 위에 올리고 아니면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저녁에 올라올 때 그래서 밤이 되면은 한 두세 시간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다 불 한 번 안 켭니다. 또 들어가 가지고 낮 새도록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있는 겁니다. 이야, 지옥이었죠, 지옥. 온몸이 아픕니다. 4개월을. 그때 했는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성경책 초를 요만한 거 여줍니다. 그 초가 딸그면 또 초를 똥가리 요래내가 또 여줍니다. 그것도 태우고. 성경을 읽습니다. 어디를 읽었느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매일 4개월을 읽습니다. 돌돌돌돌 외웠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외웁니다. 하도 종일 그것만 읽으니까. 그 기억력 좋은 시절에 어찌됐든 누워가지고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100곡도 넘게 외웁니다. 다 찬송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유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다 외우는 분이에요. 틈만 나면은 8장 하면 8장 다 외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릴 때 외웠더라도 나중에 안 외우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 늘 외웁니다. 이분은. 이 목사님은 어느 집회를 가도 외웁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웁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났으며 어떻게 이 길을 와가 이 복된 길을 내가 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이시고 피난처입니다. 평생을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살았던 분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 시대에 있잖아요. 찬양곡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밤에 만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 우리는 새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아침형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밤의 시작이가 아침으로 인생 마무리하는 인생들입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는 새벽을 향해 떠나왔잖아요. 우리는 이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천하 만물을 운행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됨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관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들의 모든 걸 판단 중지하고 하나님 됨을 좀 알아라 그러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됨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마사 그레헴이라고 하는 그 무용계의 전설입니다. 1991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이 그 고전 발레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그 발레를 시작했을 때 한 15살 요래 됐을 때인데 꿈이 많았죠. 꿈이 컸습니다. 자기도. 그때 그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이제 발레를 갓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딸을 하루는 불렀어요. 불러가 갔더니만은 컵에 물을 따는 이 컵을 보여줍니다. 이 컵에 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 수정같이 맑습니다. 이 물이. 그래서 물이 너무 깨끗하게 보여요, 아빠. 그래? 그럼 여기 앉아봐라. 현미경으로 물을 보여줍니다. 그 현미경을 가도 물을 따 보니까 많은 세균들이 있는 겁니다. 네 눈에는 맑고 깨끗하게만 보이던 이 물이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있었구나. 이거를 너는 먹고 우리는 공기 중에도 먹고 마시고 사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괜찮잖아. 건강하니까. 충분한 그걸 이길 만한 면역성을 어느 음식이든 공기 중에도 세균이 없는 데는 없어. 야, 공기 좋다. 그 공기에도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맑은 물에도 세균들이 있잖아. 꼭 기억해라.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네 눈에는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 길을 가면은 성공할 것 같고 그 속에도 네가 앞으로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많은 불의와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무용계에도. 그럴 때 만약에 그 균들 앞에 네가 포기하고 낙심한다면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에 맑고 깨끗한 곳은 없다. 막상 들어가 보면은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 때도 너는 건강함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어릴 때 아버지가 했는 말입니다. 그 길을 와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상처될 일도 많았고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견뎌야 될 문제구나. 성공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스마야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본에 우리나라 4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붙들려 갔던 도공 이름이 심당길이라는 분을 일본에서 끌고 갔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사스마 지역에서 도자기를 만든 일본 최고로 평가받는 도자기입니다. 야끼라는 건 도자기예요. 사스마 지역의 도자기를 만들 400년 전부터 심당길이라는 분이 일본을 평정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도자기입니다. 자, 지금은 16대 그 최고의 그 도공을 직위를 붙여가지고 심수관이라 그럽니다. 심수관. 16대 심수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14대 심수관으로 있었던 분은 2019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했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했는 말이 있는데 어릴 때 7살 때 유치원을 가가 이제 학교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7살에 집에를 왔더니 아버지가 13대 심수관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4대 심수관이 되죠.
자기를 갖다가 우리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 도자기, 물레 붕 돌림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품 안에 앉혀놔 놓고, 자, 물레에다가 흙을 이래, 도자기 흙을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바늘을 탁 꽂았어요. 그리고는 이 물레를 돌립니다. 그리고 앉혀놔 놓고 보고 있는데 물레를 돌리면 쫙 도자기를 만듭니다. 뚱뚱한 도자기도 만들고 뾰족한 쪽으로 가는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는 데서 지금 만드는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문 것들에다가 세로 올리가 만들고 평평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7살짜리를 앉혀놓고, 자, 물레가 돌아가고 흙의 모양은 계속 바뀌어도 꽂혀있는 바늘은 흔들리는 법이 없다. 그대로 한 자리에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를 정도로 탁 있는 거예요. 봤느냐? 잊지 말고 절대로 네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네 속에는 조선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기억해라. 조선의 혼을 절대로 잃지 마라. 어릴 때 7살 때 들은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왔을 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왔을 때 그 말을 했죠. 나의 씨앗은 조선이고 씨앗의 터전은 일본이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됨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10번 100번 다 바뀌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믿음의 중심은 꼭 지키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더라도 믿음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형태로 다 바뀌어도 풍조가 믿음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나 요셉의 믿음이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세상 풍조에 흔들려 가지고 넘어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중심 하나는 딱 고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이 8,848m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산. 자, 우리나라의 허영호 씨가 그곳을 1987년 12월 22일 날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한국인 최초로 1987년 12월 22일 날. 자, 그때 할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그 등정을 갖다 성공하는데 그때 세르파로 앙리타라는 셀파를 데려갑니다. 이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현지인 중에. 자, 그 사람하고 둘이 이제 정상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8,848m 정상을 앞에 한 100m쯤 뒀을 때 그때가 제일 난코스일 겁니다. 8,750m쯤 갔을 때인데 그때는 몇 시간에 몇 미터 전진을 못하는 악천후에 그 힘든 상황일 때 앙리타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허영호 씨한테 저쪽 봉우리에 그 옆에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8,750m 지점에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 정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늘을 보고 찍으면 그 형태가 8,848m 에베레스트산 정상이나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찍고 정상 정복했다고 내려간 사람들이 여러 있는 걸 나는 자기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손 하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찍고 내려간 사람이 누구도 그렇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찍자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 서라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내가 찍어줄 테니까. 여기 정상하고 모양을 똑같이 나가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갈등해보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죽어도 올라가서 죽겠다 나는. 여기서 태극기 들고 찍어가 여기서 내가 정상 정복했습니다 하고 내려가느니 차라리 정상에 올라가 죽겠다고.
그래서 올라갔다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이겨냈겠습니까? 그 악천후에, 그 힘든 상황에 허영호 씨 마음에는 8,848m 에베레스트산 정상밖에 안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만이 자기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이야기도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한테는. 죽어도 저기 가서 내가 차라리 죽지. 그것만 담고 살았으니까.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고 삽니까? 재물입니까? 인기고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를 다 더 많이 담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의 불의로부터, 윗선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유혹을.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정상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담고 살았습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길 겁니다. 세상을. 정상의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담고 사니까 우리는. 그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됨을 알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